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인류는 세 사람에 의해서 많은 변화와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세 명의 천재는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 그 다음에 화가 피카소, 그리고 과학자,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탁월한 천재들이었기 때문에 20세기의 과학, 문화, 예술을 주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가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 인류가 누리게 된 축복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 신앙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가 은혜로 충만했을 때만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두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되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고백은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먼 이야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으면 아무리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하나의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13번인가 15번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 가운데 한 행차에서 여왕의 의전 목록이 한번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미국에 가면서 가지고 간 것은 행사 때마다 갈아입을 두 벌의 옷, 그리고 누가 죽었을 때에 참여하기 위한 상복, 그리고 여왕이 병들었을 때 사용할 혈장액,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혹시 세균에 감염될지 모르니까 변기 깔개까지 가지고 왔다는데, 그 무게만 200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명의 전속 미용사가 따라붙었고 경호원과 수행원 수십 명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사용됐던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6억이나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국이란 나라는 참 작은 나라죠. 영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높은 보좌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나라의 여왕이 행차할 때 이렇게 요란을 떠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늘 소외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화려한 곳에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1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화평을 주기 위해서, 화목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술만 먹으면 자기 부인을 그렇게 두드러 패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구타로 그 아내가 도망갈 만한도 한데 늘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 양반이 술만 깨면 공자입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연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도 다음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남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드라무통이 있더래요. 드럼통하고 야구 방망이를 하나 구해서 그 아내에게 허름한 사진 하나 갖다 달라고, 그리고 그 사진을 붙였대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싶으면 이 드럼통을 때리라고. 그리고 그날 밤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이년하면서 드럼통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 그 부인은 매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드럼통이 금방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드럼통은 내가 계속해서 리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드럼통 때리는 것도 그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멀리 떠났다라고 골로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원수가 되면 어떻게 집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기가 어렵죠. 신하가 임금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찌 하룻밤인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멀리 떠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룬들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고 떠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도 편안한 날을 살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두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는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이 임하면서 그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됐죠.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저주죠. 끔찍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같은 저주스러운 처지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 보기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인간과 화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와 화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로 홍수 심판을 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것을 요구를 하셨죠.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에서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크게 다퉜어요. 크게 다투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정은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을 허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허는 건 순식간의 문제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상종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중 한 명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갇히게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와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친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없었어요. 고민하다 못해 이 친구는 아주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주 추운 겨울 날밤에 그 친구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눈을 맞으며 찬바람 속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와 원수가 되었던 그 친구가 오들오들 떨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고 두 사람이 다시 우정을 회복했어요. 그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는 화해였지만 그 시간은 1년을 지내왔던 것이죠. 한 사람이 낮아지고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앞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결국은 그 녹아진 마음이 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주 춥고 냄새나고 추악한 마구간에 탄생하셨죠. 이것이 바로 눈 맞고 비 맞고 눈이 오는 날 눈보라 속을 뚫고 간 친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서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동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호흡하고 있고요,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 원수됐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면 평화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하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만난 한 이야기는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이 세상은 흑암과 암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 평화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 평화가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 평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참 티끌보다 많죠. 석탄보다 검은 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자신의 안에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 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를 반대합니다. 왜 영상 예배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유는 있어요.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근거는 늘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내 앞에 오라, 나를 대면하라고 말씀하셨지, 영상으로 예배드려라,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멀리서까지 순례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멀리서 가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화해의 악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툴 때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죠. 나는 절대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 나는 절대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다,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묵은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2022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무서운 기도죠. 왜냐하면 마음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마음에 증오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병들게 되고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게 됩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평화의 왕을 모시지 못하고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와 또 일가 친척과 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다듬으십시오. 과거의 묵은 감정이나 원한, 피해의식 다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고 못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의 대사로 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채널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앙망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